샬롬.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윤택한 삶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39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와 분별력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39장 요약 강의 큐티를 시작합니다. 본 39장부터 43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와 에벳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3절까지를 한번 봉독해 봅니다. 1절에 유다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 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르보와 환관장 살스김과 박사장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기타 모든 방백들이었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3년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을 포위한 지 3년 되었을 즈음에 예루살렘은 결국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성 안에서 벌어진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된 것은 시드기야 왕 11년, 그러니까 BC 593년 전 4월 9일이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은 완전히 그 성 안은요, 여러분 정말 그냥 지옥 같았을 겁니다. 지옥.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거짓과 자기 생각이 아닌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할 피폐한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주의하여서 신구약에 비추어 살피면서 이 신구약 통일성과 구속사의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기름을 부어서 확신을 갖고 선포해야만 그 영혼이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주의 종들은 설교 말씀도 어슬렁어슬렁해요. 설렁설렁합니다. 어떤 주의 종들은 강대상에 올라가서 세상 얘기만 하다가 내려온다고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봤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깊게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구약시대에 이 말씀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또 연구하고 기도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당시의 성안에 갇혀 3년 동안 고통을 겪은 백성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 성안에는 진실된 선지자, 주의 종들과 거짓된 사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믿고 있다가 고통 속에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실한 자세와 분별력이 없었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는 성실한 자세와 분별력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금 본문 4절로 10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결국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대로 유다인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고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시드기야 왕과 방백들은 도망하기에 급급했지만 사로잡혀서 시드기야는 눈알이 뽑히고 그 아들들과 시아들까지 죽임을 당한 내용이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진정성 있는 성실한 자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갖는 분별력이 없으면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 사람들까지도 고통과 어려움에 처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10명이 예배를 드린다고 칩시다. 1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의 종이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10명이 다 하나같이가 지금 목사님이 선포하는 저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나에게 임하는구나 라고 10명이 다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린다면 그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여러분 정말 신실하게 진정성을 갖고 1.1획도 변함이 없는 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선포를 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금 본문 11절로 14절을 살펴봅니다. 유다인들 중에는 먼저 항복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38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으로 예언하였는데 시드기야 왕을 권면하여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다는 말을 전달하였으므로 이 바벨론 왕이 에레미야를 선대하고 해하지 말고 에레미야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다랴는 에레미야를 보호하여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으나 그 집은 미스바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봅시다. 유다인들 중에는 이 에레미야 말을 듣고 미리 항복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리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복해서 바벨론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가서 그 왕에게 우리 대선지자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그래?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했어? 네. 그랬더니 왕이 에레미야를 선대하고 해꾸지하지 말고 에레미야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여러분 보호하심, 인도하심, 통치하심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잘 이루어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축복의 말씀이 몇 구절이나 있습니까? 다 책망의 말씀,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다랴라는 사람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을 받고 예루살렘에 와서 에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뭐 필요한 거 없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하시오. 당신이 이 왕하고 백성들에게 우리 왕에게 항복하라고 하셨다면서 그러면서 에레미야를 놔줬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백성들이 혹시 어떻게 할까 해서 보호하여서 에레미야 집으로 데려갔지만 그 집은 미스바에 있었다라고 40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한 거로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시켜서라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다랴는 아히감의 아들로 제2차 포로 후에 바벨론 왕의 명예에 의해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었다라고 40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여서 순종하는 자들은 남들이 다 망할 때에도, 고통당할 때에도, 위협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15절로 18절을 살펴봅니다. 여기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서 구원하여 준 이 에벳멜렉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무참히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여서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벳멜렉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이방인이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신실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지 말게 하시고 책망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실 그대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만일 우리가 거짓되고 사람 눈치를 보면서 기회주의적인 말을 선포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멸망당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신실한 주의 종을 섬기며 헌신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